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와 베레와에서의 전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전도자를 향한 핍박은 공식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향했습니다. 이 두 도시 간의 거리는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형장을 맞았죠. 성한 몸이 아닌 상태에도 불구하고 전도자의 발걸음은 쉬지 않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른 바울은 바로 회당부터 찾습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함이죠. 누가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서 세 안식일 동안 바울이 성경을 강론했다고 증거합니다. 그가 강론한 성경의 내용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의 성경 강론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들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수용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보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역시 이곳에서도 유대인들 중에 적극적인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저항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유대인들에게서 이런 극렬한 저항이 나타나고 있는 것, 어찌 보면 자연스럽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아주 특별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저작거리에서 깡패와 불황자와 같은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성에 소동을 일으킵니다. 유대인들이 이들을 동원하는 데는 아마도 돈이 들었을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산 것이죠. 복음을 반대하고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고 강한지 그들이 복음을 방해하는 데는 열심히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 자신도 이런 사람이었었죠. 이런 복음의 반대자들은 바울의 1차 여행 때에도 있었고 또 지금 여기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났던 루디아와 같은 여인을 또 만납니다. 그는 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특별하게 도웁니다. 불황자들을 동원했던 유대인들은 이 야손의 집을 침입합니다. 거기서 바울을 찾고자 한 것이죠. 찾을 수 없자 야손과 일부 그리스도 형제들을 끌고 가서 그들을 고소합니다. 그들이 고소하는 말 중에 바울을 표현하는 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눈에 바울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영향력이 세상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우는 죄목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처형당하실 때 받은 죄목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들은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는 자들이다. 라는 명분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야손과 그리스도인 일행들은 이런 고발로 정죄를 당하지만 보석금을 내고 가까스로 풀려납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시기하는 행동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거기까지 쫓아가서 또
베레아에서도 소동을 벌입니다.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결국 바울은 베레아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곳을 떠나서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아덴까지 가기에 이르죠. 아덴은 지금 우리가 아는 바로 아테네 그곳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왔던 것은 적대적인 유대인들의 폭력을 피해서 온 것이었죠.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에 이르는 거리는 약 80km 떨어진 거리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특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을 누가가 기록하기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더 너그러웠다고 전합니다. 우리 이전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의 복음의 증언을 실제 그런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베레아 회당에서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헬라의 기부인들도 있었고 믿는 남자들도 많아졌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회심한 사람들과 말씀을 통한 친밀한 교제와 양육이 이루어졌으면 더욱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길지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카에서 바울을 방해하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추적해 왔기 때문이죠. 그들은 베레아에서도 역시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형제들이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바울을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바울을 도웁니다. 바울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두고 먼저 떠납니다. 그들을 남겨두고 바울 홀로 떠난 이유는 회심한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양육하고 돌보게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견고케 하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던 사역자들이 잠시 나뉘어졌던 것입니다. 바울을 인도하던 형제들은 바울이 아덴에 이르기까지 함께 동행해 주지요. 무려 300km에 해당하는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여기서 바울을 돕는 형제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주목됩니다. 이 형제들은 막 회심한 현지의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올 때에도 데살로니카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도왔습니다. 베레아에서도 역시 형제들이 바울의 피신을 돕습니다. 단순히 피신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아덴까지 이르는 먼 길까지 동행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자와 그 전도자를 통해서 갓 믿음을 가진 새신자의 동행, 새롭고 아름다운 동행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행적을 보면 핍박자들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나타나고 있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무슨 범죄하는 일도 아닌데 마치 죄인처럼 도망자의 모습으로 다닙니다. 이는 평화의 복음에 폭력으로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유대인들로 인함이었죠. 그러나 복음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고 이들은 복음을 통해서 형제가 됩니다. 심지어 바울을 돕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죠. 복음을 실은 배는 핍박이라는 풍랑과 바람 속에서 마치 넘실거리는 파도 위에 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은
바람이 더 세 보이고 풍랑이 더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세상도 어떤 사람도 어떤 핍박도 복음의 전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복음의 사명자들이, 주의 사랑에 붙들린 복음의 사명자들이 여전히 세상과 생명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